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성경을 다 펴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축복을 받아 감사하시나요? 감사해서 축복을 받으셨나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개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좀 무겁고 그랬는데 오늘은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봤어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조금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다니엘 3서를 보면,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유명한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한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참 사랑했는데 그들을 아무리 회유해도 듣지 않았고 풀무불 속에 던지우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있었고 네 명이 불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모양을 보니까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 그 안에 계셨어요. 나왔는데 몇 사람이 나왔을까요? 세 사람이 나왔어요. 결박은 탔고 사람은 말짱했습니다. 페리 노블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이 부분이에요. 풀무불 속에 있던 4명 중에 3명이 나왔고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지울 때, 우리들이 강과 불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직도 풀무불 속에 계십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는 우리들에게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풀무불을 지날 때에도,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제가 어제 보았던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기괴한 나라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2014년 수능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능 문화를 외국인들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는 날 모든 공공기관과 그리고 정부, 대기업들이 다 1시간 늦게 출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권시장도 1시간 늦게 연답니다. 그리고 그 1200개 고사장 정문 200m 전방부터 모든 차들의 차량이 통제됩니다. 모든 경찰차와 오토바이들은 혹시 늦을 아이들을 태우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앞거는 수능 시험 중에 영어 듣기 평가가 있는데 그 듣기 평가가 열리는 35분 동안에 우리나라의 민항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됩니다. 놀랍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며 기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배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험을 보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 줄 때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불평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들 모두가 늘 우리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적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늘 불평하며 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축복, 이것이 가지는 공통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소유하는 것,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틀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일어났던 너무너무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은 세월호 사건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세월호 사건이 참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이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아픔만큼 아프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고통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총기 사고 때문에 정말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바로 작년입니다. 2013년 미국 커네티컷주의 뉴타운 앤디 훅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20여 명의 무고한 어린아이들, 6세, 7세 어린아이들이 총기로 난사되어 죽었어요. 단순히 아이들이 죽었다는 아픔보다 그 범인이 그냥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총으로 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장 속에 숨었어요. 숨어있는 그 아이들을 범인이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부모들이 마음 아팠던 것은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 그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문을 열고 있는 그 범인 때문에 떨었을 그 아이들의 마음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때 그 아픔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 부모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책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부모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이 자녀와 함께 보냈던 지난 5, 6년간의 세월의 기쁨이 지금의 이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이 참 큽니다. 이 고통이 지난 시절 함께 했었던 기쁨도 다 앗아가 버렸어요. 우리들에게 문제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있었던 소중한 시간까지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필립 얀시의 책에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젯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그냥 저에게 주셨던 마음, 제가 이렇게 썼던 게 감사하는 순간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선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이 모두 잊어버리는 것들이 되고 말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개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옳은 길을 행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감사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감사가 결국은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그런 말을 할 때 그건 무슨 뜻일게요? 당신이 나한테 하신 일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런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앞으로 제가 찬양 안 할게요. 여러분들 모습이 어두워져요. 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감사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찬양을 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찬양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언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평소에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 방송에서 볼 때하고는 참 많이 틀리시군요. 훨씬 젊어 보이고 핸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괜찮았어요. 근데 저에게 그 다음에,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저희가 뭐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말미에는, 하나님 근데 제 소원이 있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왜 저러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시겠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앞서야 될 것이 우리들의 감사가 아니겠는가?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까요?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 아닌데 우리들이, 아유 엄마 당연히 사랑하죠, 당연히 귀하게 생각해줘. 그리고 어버이날이 딱 됐어요. 아유 뭐 늘 우리 감사하는데요, 뭐 그냥 지나가요. 아유, 여러분들 자식이 어버이날, 아이 늘 사랑하는데요, 그냥 지나가요 하는 자식이 예뻐요?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드릴게요, 요런 애가 좋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사는 우리가 늘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날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을 우리들이 다시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날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기념하여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들의 인생에 문둥병을 안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사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 수 없었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인정해야 공동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오고 9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참 내추럴하세요. 아주 그냥 마음에 좀 담아주시지 그냥 얘기 안 하시면 어때요? 좀 그래요. 야, 9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대놓고 나 서운하다. 9은 어디 갔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 왜 서운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9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던 그들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옷 차림으로 어떻게 내가 가서 옷을 좀 입고 갈아입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아마 그들에게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운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얼마 나온지 않은 성도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일부 예배 때는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또 기름을 바르며 환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이 마음에 저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나았대요. 근데 그분이 나았는데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자기를 인도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그때 내가 기도를 받고 나았는데 얘기를 안 했어. 왜냐하면 또 아프면 어떡해. 제가 그 얘기 뜨고 속으로 했어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진짜. 여러분들 병이 한번 낫는다고 평생 안 아플 것 같습니까? 병은 낫고 또 병 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또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또 감사하고 선포하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을 알리라. 오늘 우리들이 감사를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 1620년 110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옵니다. 오는 동안 110명 중에 48명이 죽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심었던 보리와 밀, 토양이 맞지 않아 열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1년이 지난 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도와준 옥수수, 그리고 들에서 뛰어놀고 있던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미국의 전통이 되었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칠면조를 먹고 옥수수를 먹고 감자를 먹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살 때 그 추수감사절에 그 큰 터키 그걸 구워 먹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제가 먹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터키가 진짜 맛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맛있어서 먹냐고. 치킨보다 맛없대요. 육질도 맛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디안들이 나눠줬던 옥수수와 칠면조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예배드렸던 그들의 믿음의 추억.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감사가 없구나. 감사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지나가며 우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는 무엇과 동일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와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성공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해 디자인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어제 남성 성역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남자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꽤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목사가 된 저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목사가 된 저에게 늘 그러셨거든요. 목사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 목회자의 자존심이야. 그러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되잖아요.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특히 제가 미국에 있는 4년 5개월, 4년 반 동안 유학 시절에 돈을 한 푼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더 억울했던 건 저는 아버지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못 받은 거였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한국 유학생들이 꽤 있고 옆에 큰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유학생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는 안 줬어요. 너는 유명한 아버지 목사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도와줄 거야.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는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돈 없다는 얘기 못했어요. 도움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아버지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나로 하여금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가? 저희 아버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 찍어보니까 잔고 23,000원, 그리고 빚 500만 원 제가 갚아드린 거 말고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 미스테리예요. 근데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안 쓰고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도와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요즘 저한테 그래요. 가족들한테 돈을 안 쓴다고.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까지 제가 학비를 후원하고 올해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에.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빠도 이제부터 너에게 지원을 끊는다. 네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공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아들이 사색이 됐어요. 갑자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근심하는 얼굴을 바라보며 아유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몇몇 교인 중에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편지도 쓰고 제가 책을 보내기도 하고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해요. 너무너무 힘든 때를 살아가니까. 오늘날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글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재밌게 보세요. 제가 교도소에서도 위로를 받아요. 편지가 왔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 4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개미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온 상으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되고 싶은 동물이 있으면 말해라. 근데 첫 번째 개미가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늘 큰 동물들에게 밟힐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저 큰 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소가 되어라. 펑 소가 됐어요. 두 번째 개미,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평생을 바닥에서 기면서 살았는데 저도 세상을 한번 훨훨 날아가고 싶어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 새가 되어라. 펑 새가 됐어요. 세 번째 개미,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평생 저보다 몇 배 무거운 먹을 거를 움직이며 운반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한번 편하게 남의 거 먹고 살고 싶어요. 저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쥐가 되어라. 펑. 소가 되고 새가 되고 쥐가 됐어요. 네 번째 개미가 그걸 보더니 소도 괜찮고 새도 괜찮고 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어떡하지? 그러더니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펑 하고 그 개미가 사라진 자리에 프랑크 소세쥐가 다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참 바보 같죠? 근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남이 늘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부러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노래를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또 하나가 생각이 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계속하세요. 하나 찬양해. 계속하세요.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 제가 왜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났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일들 열심히 노력해서 되셔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쉐이프, 이런 모양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꾸지 못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번이라도, 이건 제가 진짜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170 이상은 루저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168인데 내가 정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키 작아서 좋은 게 무엇인가? 제가 감사를 생각하기 위해서. 근데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키 큰 사람보다 제가 유리한 게 땅에 떨어진 거 주울 때 제가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차를 탈 때 저는 뭐 택시를 탈 때든 승용차를 탈 때든 그냥 이렇게 타는데 키 큰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들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제 제가 머리를 자르러 머리카락을 자르러 미장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잘라주는 원장님이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저도 물어봅니다. 가면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짧고 산뜻하게 그래서 이제 자르는데 아무튼 그 원장님이 머리 제 깎을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조금 남아있는 걸 깎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제가 깎을 때마다 얘기해요. 깎으세요. 그거 남겨서 뭐합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혹시 이제 마음 상할까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제일 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머리 여기서 길러서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 바람 불 때 휙 날아가면 그거. 여러분들이 그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발도 쓰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키가 작으면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라고 하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원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함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은 내 불만족스러웠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으며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찬양이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로 이 길이 쭉 뚫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을 보니까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가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를 달린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